약속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의 삶이 기쁘고 항상 즐거운 삶이지만 특히 오늘 이 아침은 더욱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주님의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세상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격하며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에 또 오늘 예배 고백이 되고 또 그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오늘 하루뿐이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이시고 말씀 보니까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다들 기쁨에 들떠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다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이제 원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원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한들 일이 제대로 잡혔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고 살았겠지만 예수님을 안 상태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평소에 그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상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절망에 빠졌고 삶의 의욕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절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상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까지 깨고 살아나신 그 주님을 뵙게 되니까 더욱더 그들의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을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그 한자리를 차지한다.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 이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었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겠구나.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지금 제자들이 기다리는 때가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때. 이건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육적이죠. 육적인 개념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하시고 로마를 몰아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찬란한 영광을 역사적인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때가 드디어 왔구나. 그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라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뭡니까? 자, 얘들아, 때가 되었다. 자, 가자! 했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명령만 하시면 우리 나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다 모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십니까?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최고조에 이르렀던 제자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상관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아니, 그럼 예수님 도대체 언제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뜸을 들이시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주님 명령만 하시면 사람들 지금 다 모입니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알 바가 아니라니요. 아직 때가 아니라니요. 몰라도 된다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라는 대로 세상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그런 이상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생각하셨겠어요? 야, 극적인 요소까지 더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쇼로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극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쇼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신 그 의미를 제자들은 아직까지 알지 못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서 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활동하실 시기다. 본격적으로 나설 시기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고 이제는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계셨던 하늘에 오르실 일만 남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승천 이후에 다시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감정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세상 이후의 일을, 뒷일을, 도모할 일들을 맡기시고 떠나셔야 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사태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정에, 우리가 그런 이제 예수님의 심정이라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내 3년 동안 키웠는데 헛쓰고 한 것인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제자들 놓고 내가 어딜 갈 수 있단 말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법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죄사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분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당장은 철없는 소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장차 보내실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까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기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어요?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이 느껴졌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건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이제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요. 그 때와 시기를 자꾸만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죠? 예수님은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이 나라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바라보며 그 기대감이 완전히 이제 차오르게 되었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속절없이 이렇게 떠난단 말인가? 그럼 이제 남겨진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자, 이 말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허탈, 절망, 그 착잡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서 망연자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느냐? 망연자실하며 쳐다보느냐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얼떨결에 예수님을 이제 떠나보내게 됐죠.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현실, 이 헛된 망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떠났을 거예요. 다시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한단 말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버리시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리고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기 잡으러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지 말고, 떠날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제자들 다 떠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지금 시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한마디만 기억했어요. 무슨 말씀이요?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해봐서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했거늘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과거의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그 말씀 하나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말씀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마음의 어떤 벅찬 감동이라든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마음으로 모인 게 아니었어요. 불안하고 착잡하고 허탈하기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지금 이 상황의 제자들처럼 꿈에 부풀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의 신적인 존재가 이런 권능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석가모니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하메드가 죽음을 이겼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고백이 기독교의 번영과 부흥을 꿈꾸게 한 거예요. 아멘은 좀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번영과 부흥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아멘은 좀 넣어두시라니까요. 잠깐 넣어두시고 아멘은 좀 아꼈다가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현세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현세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번영과 부흥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으니 죽음 권세까지 깨신 분이니 세상 깨는 건 문제도 아니다. 세상 문제 이기는 건 이건 일도 아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 물질의 번영, 권력, 건강, 장수의 축복 등등, 이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바라는 거죠. 결국 기복신앙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신학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번영신학이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소망, 꿈,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번영신학, 기복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부활의 주님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건강 얻게 된다. 부자 된다. 교회가 부흥된다. 사람들 수가 늘어난다. 재정 늘어난다. 축복받는다. 근데 이 축복이 뭐라고요? 어디서 받는 축복이요? 세상에서 받는 축복이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제가 모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니까 취소를 할게요. 많은 교회들이, 현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신학이 자체가 그래요. 번영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대로, 그 꿈대로 기독교는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그 권위와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 번영을 자랑했고요. 기독교의 거센 물결이 대항해 시대와 더불어서 또 식민 시대와 더불어서 전 세계를 뒤엎는 쾌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식민지 시대와 더불어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죠? 한국 땅에도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에 경제의 고도 성장과 함께 발을 맞추어 기독교도 고도의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도 같이 성장해가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요.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갔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무시 못할 막강한 종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이면에 기독교는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붕괴 직전의 건물처럼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버블 경제가 그 버블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거품이 빠지면서 기독교 거품도 빠지기 시작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세상 성장하는 것과 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무너지니까 교회도 똑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품 경제요, 거품 신학인 거예요. 거품 성장인 거예요.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도 그동안 쌓아 올린 금자탑이 여기저기 누수가 발생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잘못되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부흥의 방법이 잘못됐습니까? 더 복을 주실 줄 굳게 믿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거 게을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더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꿈과 소망이 그 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이 땅에서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면서도 우리 기도하는 것 태반이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 해결에 대한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부흥할 때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 땅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세상의 심판의 때입니다. 세상이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독교 부흥을 꿈꾸고 성공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자 힘쓰는 모든 것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그 핵심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냥 제자들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거예요. 잠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정신 차렸던 때가 있지만 이내 사람들은 다시 죄악의 수렁에 빠져들고 맙니다. 달콤한 성공과 부흥과 번영에 목말라 있게 돼요. 그게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인간의 역사예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저 막연한 번영과 부흥을 꿈꿨던 것들 멈추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야 하늘로 승천하신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가 하겠지만
세상을 향한 그 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건 청천벽력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득 현재의 위치를 깨달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이 말씀을 상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막연한 번영과 성장의 단꿈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부흥입니까? 재정의 부흥입니까? 문제의 회복입니까? 건강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세례였어요.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이제 교회는, 우리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헛된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사명을 이 오합지졸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이미 물 건너 간 거죠.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하늘을 그저 하염없이 망연자실 바라볼 때에 이미 그때는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을 통한 그런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는구나. 왜? 가버리셨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세상에 대한 소망이 1차로 끊어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 세상을 향했던, 가졌던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1차로 끊어진 거였어요. 그랬다가 이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극적으로 다시 그 소망이 회복이 되면서 피어올랐다가 다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2차로 끊어진 거예요. 한 대 맞고 2대 더 맞은 거죠. 이번에 카운터 제대로 맞은 거죠. 처음에는 한 대 맞았다가 다시 회복했거든요. 근데 카운터 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죽으시고 또 다시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거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이 제자들처럼 믿고 꿈꿔왔던 세상 속의 성공과 이 번영의 꿈이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수십 차례나 맞이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제 막 흐뭇한 상상하면서 꿈꿔왔던 그 헛된 망상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진정한 사명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장차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깨어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고 저버린 채 약속하신 성령님을 착잡한 심정으로 기다렸을 때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로잡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다고요? 어둡고 착잡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소망을 포기한 것 이상으로 진정한 소망을 드디어 꿈꾸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이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전의 제자의 모습과 이후의 제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꿈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그게 꿈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게 그게 꿈이 되었어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감격적인 꿈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의 유익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유익, 소망 그런 거 없어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확실한 꿈과 소망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생각과 태도가 달라졌고 그냥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환난과 핍박이 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 갑니다. 이전에는 목적이 세상에 있었지만 이제는 인생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게 되었어요. 희생과 헌신을 영광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데도 여러분 순교당하는 교회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도 나도 순교를 하겠대요. 너도 나도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순교를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교 안 당하면은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야 너네 집에 순교자 몇 명 나왔니? 아니 우리는 아직 순교자. 그러면서 어디서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냐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초대교회는요.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가 순교당할 때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아니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똑바로 매달린 그 십자가를 내가 감히 질 수 없다. 난 거꾸로 매달아 달라.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바울도 도끼날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처형을 당했다고 하죠. 근데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도들은 담담했어요. 담대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그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이 두 손 벌려 자기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세상에 아무런 미련을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성공하고 번영한다 한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좀 젊으면 한 몇십 년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몇십 년이 점점 줄겠죠? 몇 년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고작 그 몇십 년, 아니 몇 년 누릴 것을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바라고 소망했던 영광은 그런 거였어요. 고작 몇십 년, 몇 년짜리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도 감지덕지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 기대하고 소망했다가 그 꿈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 김 빠지게 되고 맥 빠지게 되고 착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소망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비로소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은 이전에 바라고 기대했던 세상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길어봤자 몇십 년짜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렇죠? 이 영광을 알게 되니 이전에 누릴 수 없게 되었던 세상 영광에 그 미련이 남겠습니까? 몰랐다면 미련이 남겠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그 영광을 알게 된 이상 거기에 미련 따위는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영광이 이 세상 우리 현실에 있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매여 있게 되고요. 진정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된 제자들처럼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고 이 복음의 사명자로 굳게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셨죠.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나누는 애찬의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공동체에 먹고 마시는 기쁨의 의미가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언약의 살이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도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던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활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예요. 내 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내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교회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모든 욕망과 헛된 꿈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런 하늘을 하염없이 넉넉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